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길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한 20여일 정도 걸린 길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가까운 길이 먼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먼 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갈 수 없는 그런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 가까운 길이 그렇게 영원히 먼 길이 되고 말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하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불신앙이 결국은 가까운 길을 먼 길 되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은 여기에 본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는 생각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땅을 굳이 정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정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탐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탐하자고 졸라댔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졸라댄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회고하면서 40년의 그 일들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이제 신명기죠. 회고하면서 들어갈 2세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1세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회고하는 게 이제 신명기인데 우리가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이 가나안 정탐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21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신명기 1장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서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멘 하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잠깐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좋은 땅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졸라댔는데 모세도 하도 그러니까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도 졸라대니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와 민수기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본다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 13장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하도 원하니까 사람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땅이 어떤지 내가 과연 약속한 대로 그 땅이 그런지를 정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어찌 보면 너무 추가했던 것이죠. 물론 모세의 의도는 다 살펴보라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이런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땅을 정탐하라 그러면 되는데 땅만 정탐하지 말고 사람들도 살펴보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뭐 이렇게 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18절에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뭐 이렇게 많은 것을 또 정탐하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열 정탐꾼은 그 얘기대로 그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또 약한지 강한지도 본 것이죠. 안악자손 너무 세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고 강하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그들이 불신앙적인 어떤 보고를 하게 되고 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것으로 빠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그런 것도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생각하지 않은 게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탐꾼의 문제는 뭐 객관적으로는 주도 면밀하게 조사도 잘하고 미리 살펴보고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살펴볼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정탐꾼은 그냥 그 객관적인 것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것을 누가 신앙이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바라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다 객관적인 것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열정탐꾼은 그런 식으로 그것을 다 이제 객관적으로만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과연 땅은 좋다. 약속하신 대로 좋은데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거주민이 굉장히 강하다. 이제 이런 보고 27절, 28절에 이들의 보고 요약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나 뭐 이런 말이 벌써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같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보고에 조용히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고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였죠. 갈렙이 대표해서 보고합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지금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가서 취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면 가서 취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열정탐꾼은 뭐 굉장히 크다, 세다 뭐 이런 보고만 자꾸 하니까 갈렙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뭐 앞에 뭐 그 땅 이런 게 아니라 가서 취합시다. 그 땅을 우리가 취합시다.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이제 열정탐꾼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열정 땅굴은 다 뭐 객관적으로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빠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빠뜨린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정탐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저거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건 추풍낙엽이야. 다 이길 수 있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빠지니까 그냥 바로 여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빠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메뚜기같이 저들이 우리를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이게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매우 잘못된 주관을 가지고 굉장히 위축된 모습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모든 어떤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앙이 없는 불신앙이라. 불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여기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까지 또 된다.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엄연히 다 약속하셨는데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비전과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안 돼. 할 수 없어. 우리는 도저히 안 돼. 늘 그런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없습니까? 그 기도하지 않고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거나 또 있다고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 너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시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새벽마다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생각도. 그리고 또 하나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이제 14장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이 이렇게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이게 전염력이 얼마나 큰지 그냥 다수의 백성들이 울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되는. 그러다 진짜 죽게 된 것입니다. 다 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이것은 제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다수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10명 대 2명 아닙니까? 10대 2, 10대 2 이렇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항상 다수결로 뭘 처리하는 건 결코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백성이 주인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가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칫 오해해서 교회의 주인은 우리라고 늘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장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것 너무 그건 허울 뿐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우선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와 말씀이 그 교회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시고 교회에서도 항상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